성도님들은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족보가 집에 있습니까? 너희 집 양반 집안이니 아니면 그 뭐 좀 험한 말로 쌍놈의 집안이니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쓸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중1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집에 족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골에 가면 그 족보가 있다고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면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요즘은 다 전자로 되어 있지 종이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한바탕 좀 웃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 외삼촌도 그 집에서 그 족보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꾸 학교에서 배운 것만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족보이고요. 또 하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조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대부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 그들과의 연결점, 항상 이것을 찾고 그들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것에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오늘 첫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과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그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왕, 그들에게 영원한 왕, 그들에게 최고의 왕이었던 이 다윗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이 성경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누가의 족보는 어떤 기준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헬라인 출신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적이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과 계속 연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 족보를 한번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는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오늘 쭉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혈통적인 이 계보를, 그런 것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는요, 법정적 그런 혈통을 이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유대인을 넘어서요,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이 모든 사람을 다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족보의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17절의 말씀에 보면 14대, 14대, 14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2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입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관계를 말하고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놓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입장이라면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속사의 흐름 속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라는 이 의미에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부어주시고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약속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수요 예배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리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하고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만나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약속,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쪼갠 새의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또한 언약을 스스로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상준 교수님이 쓴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이라는 책 속에 이 베리트를 잘 분석해 놨습니다. 이 바르는요, 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유드는 뭐뭐의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타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뭔지 잘 아시겠죠? 베리트가. 그러니까 아들의 십자가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요,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리트라는 언약 속에 나타나고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를 분석하고 또한 분해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약속, 곧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흐름 속에 이 성경 속에 계속되는 약속들이 계속 숨어져 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자,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16면에 있고요.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라는 사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복을 받겠습니다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것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또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 다툼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너에게 말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롯과의 다툼을 통해서 롯과 헤어지는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 조금 전에 창세기 13장을 통하여서요, 동서남북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도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서 자손이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그 자손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째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째라라는 단어가요, 자, 자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손 하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무수히 많을까요? 많죠. 많아야지 정답이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정말 많아야 되고 정말 많은 후손들이 나와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째라, 자손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가 뭔지 알죠?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말입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요. 땅을 약속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 정착하면서 땅을 소유했을까요? 안 소유했을까요?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를까요? 나는 바빠서 지금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그곳에 이후에 정착하고 살았지만 이 땅을 소유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딱 하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해쪽 속에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와 이 막벨라에 있는 밭, 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숲을 사는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냐면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분명히 어떻게 성취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라. 창세기에 이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를 사용하셔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를 말하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후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들의 삶을 살아갔냐면요. 계속 불순종해요.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요.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말함에도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민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그 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땅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할 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에 정말 그 나라를 통하여서 얻으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는 지금 족보를 통하여서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구약성경 47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수완이 찼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가 죽을 때가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는요, 그가 죽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똑같은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또한 다윗에게는 그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사를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곳곳에서 숨겨놨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지금 신약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자로 지금 오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심축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지금 역사적인 그런 흐름과 혈통적인 그런 흐름 속에 그 둘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혈통적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은요, 요셉의 씨를 받아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경으로 잉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요, 세례 요한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셨음을 계속 높이는 작업을 누가복음은 계속하면서 족보를 말하고 있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마태는 그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오시는 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족보 가운데에 우리들도 이 족보 가운데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아브라함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성취하여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용하신다.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겠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주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족보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런 생명책에 기록되는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육적으로도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점이 있을 것인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육체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